아멘. 저는 오늘 시편 65편 4절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 다윗과 여호수아와 아브라함을 만남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시편 1편의 말씀을 자주 보고 읽어서 외우는 분도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시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놀라셨을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었던 이 누굽니까? 실력이 너무 아까 좋았었는데 여기서 뽀록이 나면 안 되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말씀하고 동일한데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책,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게 되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함께 읽은 65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복 있는 자여, 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 가까이 오게 한 사람, 주님의 뜰에 살게 한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주님의 집, 곧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 이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주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까? 침묵하시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자녀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아버지를 찾죠. 왜요? 우리 인생의 결정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께서 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택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여럿 가운데서 지정해서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게 복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싶네요. 자, 두 번째로요,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가까이 오게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섬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이죠. 여러분, 아기가 자라 홀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고사리 같은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아기의 모습, 고등학생이 되어서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그 10대의 자녀의 그 모습, 청년이 되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주님의 일을 위해 믿음의 길을 가는 청년들, 직장인이 되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결혼 후에도 일과 가정과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님께 매달리고 섬기시는 분들, 노년에 이르러 무엇을 해야지 하면서도요, 주님께 매달려 주의 그 일을 위해 힘쓰는 분들의 삶, 저마다 이 인생의 황금기는 다르지만 그 황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주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여러분, 누구는 지금 이게 더 중요하잖아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세 번째로,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 여기 뜰에 거하다는 것은요, 한 집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와요? 주님과요.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주님을 찾고 매 순간 주께 부르짖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것.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 집에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매 순간 주님께 그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누리는 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배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 형제 자매의 사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배의 즐거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매 순간 기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택하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이 네 가지를 요약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예배의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이 예배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토하고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도 듣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나의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살았듯이 우리의 자녀들 역시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통해서 정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익숙함으로부터 멀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드리는 예배, 그래, 예배 드리자.
간절함이 사라진 아멘, 아멘, 아멘 해야 하니까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익숙한 가운데 여러분이 버티시면 그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마시고 익숙함으로부터 멀어지시고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라고 외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보시면 그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녹아져 있는 그 말씀, 특별히 23장 8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여러분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지금 예배를 이 순간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예배하세요,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사세요라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목숨 걸고 달라붙어 있다. 징글징글 하십니까? 징글징글하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그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설교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앞둔 그 상황에도 여호수아는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알았거든요. 그 인생의 결정권, 내 삶의 주도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여호수아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청년 시절 모세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이 전투를 앞두고요, 여호수아는 최전선에 뛰어들어서 칼과 창으로 싸웁니다. 그때요 모세가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기도할게, 너 나가 싸워라는 거죠. 최전선에서 여호수아는 싸워서 승리합니다. 근데 이 승리가요 자기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바란 광야에 머물렀을 때 12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모두가 부정적인 이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것을 선택하고 보고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 있는 인생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매 순간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는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뒤이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읽었지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나를 붙잡아야 한다. 목숨 걸고 나를 붙잡아야 한다. 나를 붙잡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왜 목사님은 PPT로 말씀을 띄워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넘기는 이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던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없어요. 부르심을 듣고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12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떠난 것을 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그가 떠날 때 몇 세였다고요? 75세.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우리의 실력은 위대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80세랍니다. 여성은 86세랍니다. 비슷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나이를요, 우리 나이로 하면요,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34세 정도 됩니다. 34살인 이 아브라함, 이 청년이요, 해야 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요, 따라갑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죠. 사람은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죠. 저는 아브라함과 이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볼 때 부끄러운 몇 가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부르심을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야? 함께 하자, 같이 하자, 이 자리에서 섬기고 나아가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보다 내 소원이 더 크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두 번째로요, 말씀을 따라가려고 선택을 했지만 떠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을 즉시 못하는 사람이죠. 저도 역시 이전날 이와 같은 부르심에
계속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20살 고신대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먼 일이고 큰 일인 것 같았습니다. 27살까지 7년 동안 버텼습니다. 버티지 않았으면 조금 더 빨리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고민하다 맞다가 27살에 담임 목사님 서재를 찾아가서 노크를 했죠. 그 전에 주변에서 승범이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신학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줬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다 27살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승범아 왜 무슨 일 있어? 할 때 털썩 목사님 앞에 주저앉아서 제가 내뱉은 말이 목사님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냥 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아니요,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울먹이면서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셨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길을 갑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행동이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날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요? 이게 아니라 네 하나님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 시원하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한 번쯤 맡겨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이 급하시겠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선택을 주저없이 하게 되죠.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요 다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들을 우리 앞에 펼쳐 놓아 주실 것입니다. 핑계 없이 그 펼쳐놓으신 복들을 부여잡고 그 믿음의 길을 주저없이 가며 아버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야? 너는 복 있는 인생이었어. 너는 복 있는 그 인생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 함께 가자.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자.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충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의 소원이 크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다윗과 여호수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거기서부터 복을 받을 준비가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평생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채워주실 그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